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99화 미곰의 에끌툰 이야기 미끌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미끌론 네 번째 방송 웹툰은 마가복음 뒷조사입니다. 송치미님은 누가복음 뒷조사 읽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멋지다. 어쩐지 대본은 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아까 그 말이었구나. 네. 지난번 마태복음 뒷조사와 함께 동시에 연재가 되었고, 마태복음 뒷조사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스튜어트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마가복음 뒷조사는 성경의 역사성에 의심이 가득한 사판 검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때는 마가복음 뒷조사를 안 읽어가지고 내용이 뭔가 저거 왜 그렇지? 약간 이랬던 의문이 이걸 읽으면서 풀렸어요. 네, 동시에 진행을 됐었으니까 그때 당시 연재 당시 봤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 시대에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스튜어트 변호사의 증인이었던 동물 기억나시죠, 여러분? 쥐냐 개냐 할 때 하는 개. 네. 예수님께 쥐로 오해가 되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고 무시당했던 가나안 여인 옆에서 빈정상한 개의 후손이었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사판검사의 증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할 때 탔던 새끼 나귀의 68대 직계 후손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통해서 마가복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물. 네.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막 이거 얘기하는데, 이 새끼 나귀가 어쨌든 예수님이 타고 갔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성을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와, 어서 오시오 메시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나귀가 어이구 내가 나귀 털 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환영을 받네 막 이런 그 나귀, 자기가 환영받은 줄 알았던 그 나귀가 내가 주인공이잖아. 네, 그런 나귀의 후손이고요. 우선 세 분은 마가복음 뒷조사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읽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당해. 되게 힘들게 하고 왔어요. 네. 자, 보면 저는 사실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미끌론이 네 번째잖아. 네. 나는 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어려워 죽겠는데. 어쩌다 보니. 근데 마태복음 뒷조사를 저희가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때도 웹툰이라 쉽게 본 거야. 슉 보고 이제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우리 다른 목원들을 위해서 목사님한테 만화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목사님이랑 그걸 나가고 여태 못 끝내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교단에서 제가 이제 예장 합동 측이 있잖아요. 네. 저희 교단하고의 약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다른 그런 거를 다 비교해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학술적으로 들어가셨네요. 네, 뭐 파피루스가 이런 얘기를 네네네. 하지만 사실 우리 교단 쪽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게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봤는데 저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좀 더 잘 읽혔어요. 그 하몰의 설명이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 그 마태복음은 좀 곁가지 같은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 네, 그렇죠. 곁가지가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사판검사하고 하몰이 얘기하는 거가 딱 되게 더 오히려 몰입이 잘 되는 스토리가. 오히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오답도 말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하몰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검사는 듣기만 하니까 그랬나 봐요. 좀 더 읽기가 쉬웠어요. 읽을 때까지는. 네. 네, 저는 읽었을 때 초반까지는 이제 재밌게 보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원래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읽었을 때 점점 이제 그 성경 그 과거의 인물들 이제 얘기 나오고,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계속 쭉 얘기를 해줬을 때 후반에 갈수록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역사에 대해서 약간 제가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평소에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성경을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 그 역사에 대해서 이건 왜 이랬지, 이건 왜 이렇지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안 해보다가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어갖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읽으면서도 설명을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쭉 한 번에 그 당나귀 68대 설명을 해줘갖고,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YQ쌤은요? 재밌고 유익하게 봤고요. 다만 에끌툰 웹툰을 몇 편 보면서 느낀 거는 너무 독자로 하여금 가르치려고 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약간 옛날에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보는 느낌이에요. 만화가. 예. 근데 뭐
그냥 이 에크툰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컨셉이니까 네, 그렇죠. 뭐 그거가 좋다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렇죠. 네. 아예 이 뒷조사 시리즈는 그러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육용 만화처럼 돼 있는데 그래도 뭐 이걸 통해서 배우는 점도 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교육하려다 보니까 약간 거부감도 들고 약간 문화로서 소비가 되지 않고 뭔가 거기에 약간 짬뽕을 시킨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표현한 게 그 교과서 만화 같다. 예. 그래서 배울 점 많은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비그리스도인들한테는 어필하기 힘들 것 같다. 힘들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재밌게 봤어요. 저는 저 다시 마태복음 뒷조사 이후로 오랜만에 뒷조사를 읽으니까 역시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내용이 너무 많아. 네, 그 비혼주의자 마리아나 그 신앙이 예정 같지 않아는 거 진짜 술술 읽혔거든요. 근데 이건 턱턱 막 자꾸 걸리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처음 완독할 때가 제일 오래 걸리고, 근데 역시나 뭐 2번, 3번 이렇게 보면은 금방금방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알아가는 것도 많고, 저는 YQ제님은 그게 싫다고 했지만 저는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게 좋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 웹툰을 보면서 뭔가 조금씩 지식이 조금씩 쌓여가는 느낌? 맞아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딱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작가들의 생명력을 위해서 해주세요. 제일 싼 걸로 해도 됩니다. 우선 지난 마태복음 뒷조사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예수님 승천 후 40년 정도 지나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는데 40년이 지나서도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1세기의 팔레스타인 구전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전이 공동체적으로 전승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남은 기록들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을 카타 마르콘 마르타님 같네요 라고 기록되어 그 있는데요. 생각했는데 마가에 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판검사는 마가라는 인물이 복음서를 처음 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라고 태클을 거는데요. 그것도 그런 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그리고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가서 바나바와 바울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마가가 떠난 거에 대한 게 확실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뭐 사람들이 뭐 추측하기로는 그 선교 여행지를 보고 루트를 보고 겁먹어가지고 나 저기 못 가겠다. 약간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평을 하는데 그게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추측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마가는 12제자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70제자 안에는 뭐 들어가긴 했는데 뭐 우리가 사실 흔하게 생각하면은 약간 정통성 있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이렇게 태클을 걸었어요. 세 분은 마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혹시 하고 계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제 사복음서 이제 성경의 그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그 말씀 구절이라는 걸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게 예전의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봤었을 때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멸치복음, 제육복음. 최고인데? 죄송합니다. 순간 순간 진짜 나 어제 본 그 아재들의 아재 그거 갑자기 확 생각났는데. 아니 진짜 개그맨 지방생 답네.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썰이 있거든요. 자기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자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멸치복음, 누가복음, 내가복음 약 이런 거를 놀렸다고 자꾸 제 생각이 나가지고. 머리 좋아. 네. 네, 우선은 그 사복음서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제가 그때 잘못된 또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좀 조심스러웠어요 지금. 그때 막 마태, 마가 이런 거에 성경 구절에서 이 성경 인물들이 쓴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들었을 때 이 마가복음도 이건 마가라는 인물이 쓴 게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모른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거 인물은 지금 알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마가복음 뒷조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마가를 좀 유력한 사람으로 그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한 마음은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여기서 저한테 이제 에클툰을 봤을 때는 여기서 알려주시는 게 정답인 건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많이 알려주긴 했었지만 네. 또 교회에서 제가 들었을 때랑 또 에클툰에서 들었을 때랑 조금 다르니까 뭐 신학적 네. 견해들이 다른 거니까. 네, 그래서 잠깐 흔들리긴 했었는데 몰랐던 지식에 대해서 잠깐 혼동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거 말고는 네, 몰라요. 솔직함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마가가 제자가 아니었어? 그러다가 그 다음 생각은 그럼 마태는 제자였나? 마태가 세리잖아, 세리.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인 것 같아. 그럼 누가 어. 뭐지? 그러니까 그러고 내린 결론이 내가 12제자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 12제자 중에 위에 3명만 알고 있나 봐.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뭐 이런. 그리고 저기 가론 유다 알고 있고요. 유다. 가론 유다 재성공했어. 죽고 알잖아. 가론 유다 죽고 새로 왔던 사람 이름은 아예 어. 매번 들어도 매번 맞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12제자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제가 바나바하고 바울 얘기도 잠깐 있는 거 보면 네. 처음에는 바나바가 더 잘 나가던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선교사 그쵸, 같은 그쵸. 느낌인데 갑자기 슥 밀리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그때 뭐 바울하고 전도 여행 가운데 뭐 둘이 갈라서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마가 때문이야? 그래고 오늘 다 안 것 같아요. 잘 몰랐네. 그리고 지금 우리 코알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제가 마태복음 뒷조사를 읽었을 때 우리가 그냥 쭉 읽은 내용이 또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이 다르다. 두 번째는 목사님이 우리는 이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결론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합동은 사실 성경 무호소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무호설이라는 거는 이거를 빼고 넣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근데 그 마태복음 하면서 보니까 거기서 정리한 게 뭐 파피루스? 그 아저씨가 정리한 거가 뺀 게 있더라고요. 파피루스. 아니 그 아저씨 있잖아. 그 누가 정리를 했는데라고 해서 네네네. 여기서도 하모리 계속 얘기하는 그 네. 나름의 공신력 있다는 그 사람이 그 마태복음 정리한 것도 어느 부분은 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왜 뒤에가 없어요? 내가 그랬더니 맞다고. 성경은 필요에 의해서 물론 이렇게 뭐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계속 곁가지로 나가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수도 하나의 선지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하지, 오케이. 위험하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표현은 이거야.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가자. 나는 그거에 오케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것도 이제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참고만 한다. 어제 몰랐으니까. 세상에서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니까. 광복한 줄 몰랐으니까. 그랬네요. 마가는 트럼프의 대선 구호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진짜 이거. 그래요? 네. 오. 그것 때문에 블루칼라들을 마음에 사가지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재선이요? 이거 또 나온대요? 전 세계가 후진국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사람 지금 그 뭐 혐의 있는데 미국 헌법에 그 유죄 받아도 범죄자라도 나올 수는 있대요. 네. 아무튼 그렇고 마가 끼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마가에 관해서는 복음서 저자이자 12제자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오. 나보다 낫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거를 넘어서는 건 몰라요. 사실 저도 앞에 말씀하신 것도 저도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지 뭐야 12제자 안에 안 들어갔었어? 하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얘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 전서 뭐 이런.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뭐 저도 그냥 마가 하면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경 나오는 인물들의 영어 이름. 맞아 뭐 맞아. 바울은 뭐 폴, 마가가 뭐죠? 마태는 매튜고 마크인가요? 마크. 네, 뭐 존. 네, 요한, 누간 루카 뭐 요 정도인데. 루카. 루크예요? 네, 아무튼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 거요? 우리 다 그냥 무에서 하나 배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에크톤이 그러니까. 잘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아는 걸 또 알려줘. 유익합니다. 또 교회 가서 또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열두 제자가 아니야. 는 말할 수 있네. 그치? 맞아요. 하나 확실하게 확실한 거 알겠네. 그건 확실하니까. 아, 네. 참 밝다 애들이. 그러면 마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기를 추측해 보면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도들에게 덮어 씌워서 박해를 시작을 했고 유대 로마 전쟁 시기와 겹친다고 해요.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인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면서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겨버렸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 로마 전쟁 때 유대인들은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려고 했었는데 마가가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부활절 예배 때 말씀으로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런 부활 이거를 복음서에서 안 하고 베드로전서인가? 고린도전서인가? 아, 고린도전서다.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했는데 이제 마가복음 뒷조사에서 봤을 때는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이런 것들이 이 사복음서보다 더 빨리 쓰여졌고 복음서가 좀 늦게 나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부활 신앙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유대 로마 전쟁을 일으켰던 건가?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지식을 아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약간 물음표가 생겨서 목사님한테 또 개인톡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못했네요. 내일 해야지. 근데 반전. 마가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헬라어로 마가복음이 쓰였던 것은 로마인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건데 당시 로마인들에게 형제들에 대한 존경심이 마구 무너져 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로마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전 질문에서는 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마가의 의도대로 세 분에게는 이 마가복음이 굿 뉴스였나요? 복음처럼 다가오셨나요? 네, 저는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BBB 안에서 아직까지는 그 모임을 나간 지는 많이 안 됐고 그것도 그 모임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진짜 많은 양의 그 질문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안에 질문으로 한 막 40-50분 대화를 나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그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직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직 못 나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그 생각하는 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 말씀이었다라고만 사실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마가에 대해서 마가가 이런 행동을 하고 마가가 로마인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원래 알고 있던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됐어 갖고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한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냥 그 과정에 대한 스토리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만 정리할 수 있고 사실 이거를 읽고 나서 그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깊게 복음 뉴스? 굿 뉴스? 라고는 아직 제가 어려웠던 게 제가 최근에 저희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네. 그 부활주일에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청년부에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좀 마음에 확 와닿고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안 읽었었거든요. 요한복음 뒷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굿뉴스라고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우리가 복음서가 4개잖아요.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으로 나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되게 나이가 지긋이 든 다음에 쓴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설교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알님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확 와닿고 하기가 요한복음이 되게 좋거든. 네. 설교처럼 이렇게 잘 설명돼 있고
사도 요한의 의견도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되게 읽기가 좋은데 공간복음은 저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뭐 셋 중에 하나만 알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뭘 많이 읽었겠어요. 마태였겠죠.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잘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 특징이 공간복음 세 개의 특징이 있잖아. 네네 맞아요. 각자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낳고가 계속 앞에 있던 거고.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였다고 했잖아.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세련되고 좋은 말? 그리고 그 약간 헷갈려. 내가 사실 마태 말고 두 개가 헷갈리는데 다른 하나 마가복음 같은데 이거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읽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썼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하몰이 그러잖아. 좀 싸가지 없게 썼다고. 부잣집 도련님. 좀 싸가지 없게 뭐 단어 선택이 좀 다르다. 다른 다락방도 있고 집에. 그러니까 약간 나가는 상부층에 다락방. 살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설명이 그랬다더니 사판 검사가 그럼 그냥 정확한 사실만 적은 거네, 그 의견을 넣지 않은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읽혀요 이런 게. 요한복음 훨씬 좋거든. 그렇죠. 따뜻해지고 이러고 막 뭔가 막 영적으로도 채워지는 것 같고.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읽었으나 머릿속에 없었다. 왜냐면 복음서 세 개는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그렇죠. 이렇게 비슷한 더, 내용들이 되고. 뭐 어디에는 오병이어가 있고 어디에는 오병이 없고 이런 것도 몰라. 그냥 다 머릿속에 짬뽕이 돼 있다. 그래서 미안해요 마가. 그리고 이제 굿뉴스였는가라는 고민을 이제 질문을 보면서 저 어서 봤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였죠 그거? 바리새인이고 네. 걔가 또 무슨 사두 무슨 또 네. 공부 되게 잘하는 가말리엘. 막 그런 애잖아. 오. 그런 사람이었잖아. 가말리엘 학파에 뭐 이러니까 엄청난 엘리트고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많은 곳으로 이렇게 선교를 다니고 전도 여행 다니고 하면서 로마로 가는 그 작은 배를 타고 있던 바울이 전 세계를 향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었다. 야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내가 이 굿뉴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 돼 있는 거는 바울 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래? 마가의 의도대로 당연히 뭐 복음은 굿뉴스는 맞죠 나한테는. 우리가 십자가의 그런 부활 사건이 우리한테 되게 제일 중요하다. 부활주일에도 그런 거 얘기를 들으면서 구운 계란을 받아갖고 오잖아요. 죽은 부활 아닙니까? 근데 막 마음이 막 엄청 막 뜨겁고 막 눈물이 나고 또 그러진 않았지만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끊어지시고 지옥에 갔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셔서 한 게 우리한테는 소망이고 굿뉴스지라고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한데 감사해서 되게 감격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사는 느낌 있잖아요. 좀 뭐 그럼 더 좋은 건가? 아니 제가 저기 느헤미야에서 공부할 때 들었던 건데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들 그 바울의 말들은 어찌됐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뭐 그 중에 복음서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구약 성경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그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 복음서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저는 마가복음은 그냥 송치미님처럼 그 새 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었고 뭐 요한복음이 좀 남다르잖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뭐 요한복음 플러스 새 복음 중에 하나. 이런 거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가르치기보다 요한과 아이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한은 아예 시작부터 다르니까. 그리고 그런 뭐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조라든지 이런 게 아예 다르다 보니까 이게 요한복음 좀 어나더한 복음인 것 같고. 요한복음 얘기가 아닌데 마가복음 그냥 n분의 1, 3분의 1. 예. 그리고 이 복음은 저한테 굿뉴스기보다는 지루한 뉴스고요. 사실 저는 복음보다는 제 주식의 주가가 올랐다거나
배당률이 높았다는 소식이 더 굿뉴스에 가깝고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 모르죠. 이거 이렇게 얘기해서 지옥 가면은 할 말 없고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크게 바뀐 것도 없고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먼 일이니까요. 삶이 안 바뀌었어요? 딱히 안 바뀐 것 같아요. 솔직히 오. 그러면 떠나봐야겠다. 어떤 거? 아, 복음에서. 주님을 떠나봐야겠다. 아, 왜냐면 제가 얘기가 되게 그 좋은 약을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모른대. 아, 근데 맞아요. 그 약을 안 먹으면 그러니까 영양제를 끊으면 알게 그 된대. 효과가 이제 근데 그럴 마음 없잖아요. 저는 안 끊어요. 진심으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사후 보험으로 그리고 안 믿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으니 듣고 있습니다. 저, 저 정도면 불교에 가야 돼. 저는 사실 마가복음을 제일 좋아해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데 그 어떤 유머집이 저희 집엔 유머집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버지랑 맨날 교보문고 가가지고 책 보라면 다른 책들과 함께 유머집 이런 걸 하나 꼭 샀었는데 거기 만화였는데 아주 기억나는 게 그 교회 장면이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7장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니까 미리 읽어와라 라고 해서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다음 주 설교 다시 예배 때가 돼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마가복음 17장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근데 거의 다 손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센스 있네. 센스 있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복음서 중에서. 뭐 제일 처음 쓰여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늘 뭐 이제 성경을 읽는다. 근데 구약 이제 창세기부터 읽는 게 지루해지면 이제 신약부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읽으려고 하면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어차피 네 개 비슷하니까 마가복음부터 읽어야겠다. 이 이상한 발상은 뭐지? 그래서 마가복음 제일 많이 읽었어요. 오. 네. 다들 신기하다. 마태 많이 읽는 거 맞아요. 아니야? 네. 아니 마태복음 처음을 많이 읽는데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장수가 적으니까 시작하기에 좋은 거예요. 일단 하나씩 끝내가야 클리어가 되니까. 되니까. 네네. 다들 이 꿀팁 잘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판검사는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물어봐요.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사실은 죽음 이후의 삶을 갈망하는데 뭐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죽고 싶어 하진 않고 천국행 보험은 살포시 들어놓고 쎄 빠지게 자기 삶을 또 사는 것. 하지만 역시 소망 없는 세상이니 개인적으로 꾸역꾸역 열심히 살되 이 세상의 불이나 악에는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판검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감이 조금 됐어요. 전에 약간 저의 지금은 마음가짐을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전에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항상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제 그런 일터 속에서의 삶 속에서는 열심히는 살 때 저도 그 안에서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막 이렇게 주려기보다는 내 삶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냥 최대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쩌면 지금의 저의 현재의 삶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 보여주자. 그 나타냄의 행동으로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나타냄으로 이렇게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사판검사가 얘기를 했었을 때 공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저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비춰졌다고 하나? 그리고 현재도 아직까지도 저의 그런 모습들, 보험이라고 하기에 조금 뭐가 그런데 제가 또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예전에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초점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초점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까라는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그때는 저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은 기독교를 믿는데요. 그래서 왜 기독교를 믿느냐라고 했는데 여러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만 자기를 믿어야 천국을 가고 나머지는 그냥 착하게 살고 여러모로 하면은 괜찮은 데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일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이지. 타이트한 조건. 이렇게 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 뭐 불교에서 하는 것도
만약 불교가 맞으면 그래도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아니 그러면 그냥 종교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불교도 좀 믿고 기독교 좀 믿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안전방 아니야? 듣고 기가 막혀서 자세히 안 물어봤어요. 이게 그거잖아. 전체 집합에서 계속 부분 집합으로 들어갔을 때 딱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 집합을 기독교로 본 거잖아.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집합이면 나가리니까. 어려운. 야. 똑똑하신데. 저는 일단 여기 이 사파검사가 얘기한 이 모든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 스스로는 아닌 척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내 입장을 따지면 일단은 죽음 이후의 삶을 갈망한다.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죽음 이후를 갈망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시궁창 같으니까. 내가 막 진짜 만수르야. 만수르야. 어디 섬 사. 막 그러면은 죽고 싶겠어? 불로장생을 그렇게 꿈꾸든 진시황제처럼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더 끝까지 더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살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되게 거지 같으니까 고단하고 힘드니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찌 보면 가장 긍정적이야. 안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실 거야. 안 좋은 일이 생겼다가 지나와서 지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래 그때 나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 건 이걸 주시기 위해서였을 거야. 이만한 긍정주의자가 어딨냐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은 정신승리를 해야 물론 응답인데 그것도 이제 남들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그냥 정신승리하고 사는 거네. 맞아, 그래 맞아. 건강은 하겠다.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자존심 상하긴 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약간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우리 목장 다 할 때 네. 이렇게 따지면은 너무 우리가 신학도 보면 바울 서신에 되게 많이 초점이 돼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그래. 바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이단들을 향한 또 그 사도들의 얘기, 특히 바울의 얘기 이런 걸 들으면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나는 이런 생각 막 다 들어. 근데 말한 것처럼 이러다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 나도 먼지가 돼 있겠지. 억울할 존재가 아닌 거 무로 돌아갔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죽었는데 뭐가 있어. 이럴 거면 이거 굉장히 뭐 수준 낮은 단계의 3단 논법 같은 거네. 이럴 거면 난 일단은 뭐 정신 승리하는 것도 좋고 성격에 맞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천국 가면 좋고. 근데 지금 코알님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한테 임하잖아요. 네. 이거를 제대로 모르시면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을 내가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그렇죠. 하지만 24시간 365일을 내가 천국으로 살 수는 없고 잠시 천국을 맛봤다가 또 다시 우리 주식이 장을 찍었다 떨어지는 것처럼 다시 떨어지지만 다시 그걸 소망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소망하고 희망하며 우상향을 기대하며 그런 마음처럼 그냥 자주자주 천국을 여기서 맛봐야지 내가 하는 소망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정신승리하고 살고 있는 네. 그러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습니다. 네. 사판검사 말이 다 맞네요. 보니까 네, 그렇게 따지니까. 맞아요. 네. 저는 사판검사의 말의 전반부는 동의를 해요. 죽고 싶어하지 않고 천국 해보면 살포시 들어놓고 열심히 쎄 빠지게 사는 것. 근데 이 소망 없는 세상이라서 개인적으로 뭐 이 세상에 불이나 악에 관심이 없이 산다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복음의 주목적 중 하나가 독자로 하여금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복음을 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악한 곳에 있거나 마음을 품더라도 선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선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라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선한 곳, 나은 곳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맥락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사판검사가 얘기한 게 정확하게 우리는 기독교 내부에 있으니까 기독교 외부에서 보는 외국을 제가 모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맞죠. 정의와 불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여기 그래도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고 사실 그 얼마 전에 저기 천주교에서 천주교 정의사회 사재단. 사제 구현단 뭐 네. 이런 거 거기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거기 댓글을 보면은 왜 신부들이 정치에 관여하냐? 그럴 거면은 신부직 떼고 정치를 해라. 그냥 너네 믿는 신인들이나 잘 믿어라.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50 때는 정의사회 구현단이 아니라 뭐 아무튼 그 사람 기독교, 개신교, 불교 우리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계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종교 집단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덕을 많이 봤었어요. 막 보면은 그쪽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자기의 종교에 맞게 거기에 같이 조인해가지고 하는 경우들 많고 하는데 현재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때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도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 때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의 지금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목사님들은 어쨌든 영향력이 별로 없고 영향력이 없어. 중요한 게 담임이 아니야. 담임이. 그리고 새끼 목사야. 또 커지면은 또 약간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질문으로 고른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보면서 뜨끔했어요. 제가 밑에다 댓글 달았는데 YQ채님이 거기 댓글 캡처해서 댓글 달았다고 막 저한테 네. 그럴 정도로 약간 뜨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재단 그거 하는 거 놓고 이번 주에 담당 목사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좀 있어요. 왜냐면 멀리 결혼식을 같이 가야 돼서 얘기해 볼 거예요. 뭐해 기독교는? 기독교는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정치하고 종교하고 붙어 있어서 문제였잖아. 그쵸. 과거 재정일치 중세, 사회. 재정일체 그게 문제여서 분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무슨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를 해라고 하는데 다 하잖아. 저기 뭐 지금 나가서 네.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하는 것만이 능사는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만약에 이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랑 같은 곳에 계시진 않지만 워낙 얘기를 잘 안 하시니까 내가 몰라. 그때 다른 분이 새벽 예배 때 많이 얘기하신다고. 내가 새벽 예배를 안 가서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젊은 목사님이 만약에 나랑 정반대에 계셔서 막 태극기 들고 막 나가시고 그러시면 내가 저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나 못 들어.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못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내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나랑 같은 곳에 계셔. 왜냐면 그분들이 말하는 그 기본적인 게 깔려 있는 그렇죠. 게 네.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다. 그렇죠. 그쪽으로 우리 정책은 펼쳐져야 된다가 계속 나가니까 저는 민주당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그나마 내가 그쪽에 서 있는 것뿐이지.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 지금. 그래서 물어보고 다음에 한번 얘기해줄게요. 목사님한테 얘기할 거야. 물론 피하겠지 답은. 네. 아무튼 기독교 보면 개신교도 있을 거거든요. 힘이 없잖아. 네, 근데 움직이지 않고 옛날보다 힘이 많이 줄었겠죠. 담임 목사님도 힘이 세서 그래 개교회는. 그러네요. 그래서 잠깐 농담할 거야. 성당으로 옮겨야겠어요. 이야기는 넘어가서 마가복음을 토대로 예수님 전승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예언자 정도로 비춰지고 있었는데 당시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셨었는데 예수님 말고도 마법사, 주술사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했고 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비슷한 일들을 했지만 차원이 달랐다고 표현을 해요. 마법사, 주술사들은 기도문, 뭐 주문, 도구 같은 걸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귀신한테 나와라, 뭐 요 정도의 뭐 권위를 보였다라고 하시고 뭐 돈도 안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궁금해진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흔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왜 마법사니 주술사니 치유사들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선은 그 시대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치유? 능력들. 예수님의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퇴마 테마 구마 뭐 이적.
예, 이적들 같은 걸 그런 거가 오히려 나타냄으로써 저는 이제 이 마법이나 주술 같은 게 오히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이게 저는 그런 마귀들의 오히려 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런 굿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현대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굿 이런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 신들려가지고 할머니 귀신 무슨 귀신 목소리 해갖고 막 어디 왔어? 네. 그런 분 타고. 네. 이제 그런 분들 통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히려 그런 표현들이 그런 능력들이 더 잘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제 상상입니다. 마귀들이 좀 더 그 능력을 다 펼쳐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현재도 이제 그런 게 있긴 하죠. 나타내는 게 이제 방식이 조금 달라졌지만 저는 저번에 2단 특강 했을 때 네, 특강이요. 네, 특강이 깜을 했나요? 2단 특집을 했을 때 시정 잡배 같은 말을 하고 말았는데. JMS나 네. 그 이제로? 이제로 같은 그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이 사실 그 신도들이 그 사람들한테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그 기도를 해줬을 때 들어줬다. 저는 그걸 보면서 기어가던 사람이 막 걸어다니고. 맞아요. 그런 영상들을 봤었을 때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 능력 아닌가? 라는 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마귀들도 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유혹을 하기 위해. 아니 차라리 마귀 능력이면 괜찮겠는데 보통 끝나고 뒤에서 돈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오히려 그 사람 연기를 해갖고 연기자 섭외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저는 네. 옛날에 고전 영화 중에서 할렐루야라는 영화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박중훈이랑 뭐 차태현이 막 양아치로 90년대 나고 영화였어요. 90년대, 네, 2000년대 있는데 초반 영화. 완전 사이비 그 교회 사이비 그 부흥사 뭐 이거에 대해서 이 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럼 보면은 뭐 형제님 자기 되게 친한 친구고 그 되게 양아치고 음악 잘하는데 형제님 혹시 악기를 달아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자 와보세요. 도, 레, 미. 자 쳐보세요. 네, 로로로 뭐 이렇게 치면서 교회 사람들이 다들 우와 능력이다 뭐 이러고. 근데 이러다가 제일 중요한 건 박중훈이 섭외한 배우가 아닌데 진짜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 진짜로요? 그래서 박중훈이 완전 현타가 오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빌리면은 자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저는 얘기하잖아. 그 악마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능력이 아니까. 그래 능력을 잘못 쓰는 거다. 그렇죠. 그 당시의 네. 능력을. 그러니까 그냥 재능 같은 거죠. 네. 그 슈퍼히어로들이 가진 초능력을 잘 쓰면은 히어로고 못 쓰면 빌런인 것처럼 좀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세상에서도 이게 저는 보이지 않다기보다는 좀 다르게 나타나 있지 않을까?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굿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부적을 주면 잘 될 거야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뭐 해보진 않았지만 네. 네, 그런 점술가들 네.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지금 안 그래도 이 질문을 한 10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왜 지금은 막 사람들이 병이 낫고 뭐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없냐라고 네. 했을 때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같이 막 선교도 많이 하고 하니까 주연자매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어디 일어나고 있냐면요. 후진국에서 죄송해요. 후진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개발도상국. 개발도상 더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의 어디, 아마존의 어디, 그다음에 뭐 아시아의 어디 이런 그런 부족들이 있는 데서는 지금도 병이 낫고 그래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대요? 예? 그럼 어떻게 하셨대 그 목사님은? 그 영상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거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는 지금 우리처럼 병원이 가깝지 않고 물론 그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는 그냥 병 걸리면 죽는 거잖아, 그냥. 그렇죠. 병 걸리면 죽으니까 무당한테, 점술사한테, 마법사한테 돈을 조설해도 이거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이거밖에 매달릴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막 아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겠어 그러겠어 내가 병원을 가겠어 병원에 가겠지.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걸 이제 대한민국에는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래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곳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뭐 인도 영상인가 봤거든요. 근데 진짜 막 뭐 병이 낫고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간 코알림 생각이랑 비슷한 게
제 고객 중에 저기가 있잖아요. 무속인. 네. 그 무속인 분이 저를 이제 처음 보고 마음을 여는 어떤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 집 아이가 막,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고 그러는데 그냥 내가 너무 마음이 애 얼굴을 아는데 마음이 쓰여서 내가 눈물이 확 돈 거야. 여러분 전 공감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 내가 한마디 만신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신이 무당끼리 서로를 부르는 약간 존칭이에요. 막 작두 타는 것도 있고 막 돼지피 막 마시고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가면서 그 내가 토요일이었는데 얘기한 것 같은데 언니 저보다 한 살 어렸거든. 어머님 다리 고관절 위쪽으로 좀 조심하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심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묶어놔야 되나? 우리 감기 조심하세요. 뭐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게 어떻게 되나? 저희 엄마 다음날 교회 가서 넘어져서 발가락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담당 목사님한테 용해! 야, 씨, 용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용한 무당 많아!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지금 코알린 말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그런 것도 일어난다. 걔들이 여기를 공중권세 잡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래를 맞춘다 뭐 이런 거보다 혹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안 좋은 기운으로 우리 엄마가 다쳤나 이런 마음은 1도 없고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점쟁이가 잘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심지어 맞아. 네. 맞아떨어져. 왜? 저 옛날에 대학교 2학년 이럴 때 그때는 막 사주 카페 이런 게 엄청 유행이었어요. 타로 카페 뭐 이런 거. 타로는 그 다음에 나 늙은다. 아하. 그때 끌려갔을 때 저한테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하거나 못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오. 20살짜리 여자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때 내가 대박이네. 진짜 빨리 해도 37. 용하네. 진짜. 용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에 매였다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걸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걸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제 친한 친구가 기억하고 있는데 참 웬만하면 이게 틀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결혼 뭐 여태 못하고 있으니까 참 용하네 그분도.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걔들도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또한 어떠리 라고 마음을 다지고 있는 중. 네. 그렇습니다. 그 마법사는 있다 지금도. 네. 호그와트도 있다고 믿으세요? 그거는 죽을래? 마법사 주술사 분이 연금술을 해서 금이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후구는 많긴 한데. 저는 예전에는 마법이나 주술이라고 불리웠던 이 현상이나 행위들이 이 과학이나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그 과정이 밝혀진 게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굳이 마법이나 주술 의지하지 않고서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면은 뭐 굳이 기도하거나 뭐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필요도 없겠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나 기술이 있는데 굳이 기적을 바랄 이유가 있어요.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라면 끓이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되잖아요. 엘리야처럼? 네, 그런 거지. 저는 뭐 그렇게. 그런데 확실히 송치민님 말 듣고서 생각한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데서는 혹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왜 발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신기한 게 왜 선진국들에선 그런 게 드문지도 모르겠고 선진국들에서 분명히 그런 뭐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기 암 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의학이나 기술에 도움 못 빌리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낫는다는 그 소문들이나 뭐 간증들이 있긴 한데 뭐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애초에 방어 기도 같은 거 해갖고 병에 안 걸려야지. 대적 기도 같은 거.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뭐 후진국하고 하나님 후진국하고 선진국을 따지시 OECD 순위에 따라서 기적 일으키는 비율을 조정을 하시나?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정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확고하시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주셨지만 저 시대의 마법사나 주술사든 그리고 지금에서 그런 개발도상국이든 그 낙후된 지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뭔가 조작하기 쉽다.
그런 기적으로 조작하기 쉽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누가 뭐 귀신 들렸대. 근데 귀신 들리는데 이게 귀신을 쫓아냈대. 라는 소문이 나기만 하면 일단 고객들이 모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귀신 들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이게 귀신이 너무 세가지고 뭐 죽어버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현대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돼도 뭐 이 사람은 이제 뭐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한 10년, 20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그런 것들이 우연히 맞아서 그 사람들이 떡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치유가 됐다. 비가 올 것 같아. 그래서 비가 왔던 뭐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것들이 제임스처럼? 왜냐면 우리가 지금 SNS나 뭐 이런 정보통신망이 되니까 뭐 이게 이 사람이 사기꾼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 잘 퍼지지만 지금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런 정보통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뭐 여기 부족에 가서 갔다가 사기가 안 통했어. 그럼 옆 부족 가가지고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 사기꾼들이다. 눈속임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뭐 이렇게 해서 우연히 겹쳐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성경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잖아. 그 이집트 애굽에서도 네.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옆에 맞아요. 마법사들이 와서 맞아요. 지팡이도 뱀 만들고 이런 거 했잖아. 맞아요. 네네. 아니, 존재하긴 존재했겠지. 시대가. 저는 뭐 그 시대 안 살아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젠가 우리 팀장님 중에 하나가 뭐 얘기하다가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귀신 있죠. 그럼요. 예? 귀신은 있는데요? 귀신 당연히 있죠. 저도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이런 뭔가 기적같이 뭐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귀신이 뭔가 하지 않을까? 걔는 계속 괜히 떠다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귀신은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귀가 있는 뭐 마귀 밑에 있으니까. 잡범- 걔네는 잡범들. 레벨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력 인사들이 모인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에서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습니다. 딸 때문이죠. 네. 네. 많은 유대인들이 되게 추종하던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제2의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라서 안디바도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처형당한 다음 상황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웹툰에서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이 셀 때 성인 남자만 세었는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고 그 외 모든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건데 그 정도면 안디바의 궁궐을 기습해서 접수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냥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보는 심정이 사령관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을 보는 목자의 심정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뭐 떡이 막 무한 생성되고 자기 가져왔던 거 막 십시일반 꺼내가지고 막 먹이고 이랬던 거 아니고요. 이때 사판검사가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푸른 풀밭 같은 곳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교회는 예수가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먹이고 쉬게 했던 푸른 풀밭보다는 안디바의 생일잔치 같은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자들의 모임에 더 어울려 보일까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 뭐 큰 교회에서 뭐 간증 뭐 이런 할 때 성공한 CEO들 뭐 맞아요. 사업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부르는 것처럼요. 이 질문을 세 분에게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신가요? 저희 교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전부 다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네, 열악합니다. 저희. 저는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새로 바뀌시고 다른 목사님들이 다 떠나시는 걸 보고 목사님들이 라인이 있었구나. 모르셨군요. 네,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이 목사님들도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분끼리 이렇게 가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님도 새로 오셨거든요. 기존에 계시던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 중국의 직장을 새로 이렇게 옮기셔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중국으로 가셔갖고 이제 여자 목사님이 오셨던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여자 이제 목사님이 지금 현재 청년부가 사실 너무 좋거든요. 이제 저도 설교를 듣고 그 안에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해제가 되다 보니까 같이 성격 공부 리더십 세미나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한번 제가 여기
나와서 녹음 중에 얘기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커바디스에 네네네 대해서 했었어요. 얘기했었는데 그 안에 대사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 그 안에 대사가 사실 항상 기억에 남았는데 생각이 안 나다가 지금 인터넷에 급하게 찾았는데 거기 대사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라는 말을 딱 했었을 때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 이게 공감이 되었었냐면 제가 그 성금요 예배 때 처음으로 금요 예배 그 싱어를 서게 됐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연습을 이제 하잖아요. 이제 예배 시작 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그 리허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앞에 찬양하고 이런 거를 다 보시는데 뭐가 너무 권위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좀 딱딱하고 생각보다 이게 여기 왜 회사 온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거 여기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 조용히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 이거 리허설 해야 되니까 자기가 얘기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 때 아 진짜 약간 회사 같다, 기업 같다 여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요거는 약간 코알림 교회 이 특성인 것 같아요. 네. 전 담임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로 교회를 운영을 했고요. 기업처럼. 그리고 그런 게 좀 익숙해진 성도님들이 그거와 비슷한 분을 새로운 담임 목사로 모신 것 같고요. 제가 맞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전 담임 목사님 할 때 참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한번 뭐 교육자들 막 조인트를 깠다는 막 소문도 막 있고 뭐 있습니다. 네. 네. 아, 소문이에요 이거. 근데 비슷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그 담임 목사님도 직장생활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 자리에 왔고 지금 현재 목사님도 그 직장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으로 알고 그때 설교 말씀에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냥 기업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 청년부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청년부 안에서의 청년들이 저런 교회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이제 리더십 세미나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한 10명 정도 생각했어요. 많아봤자. 근데 저희가 한 28명인가 29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청년부 있으면서 처음 이제 그거 리더십 세미나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그거를 같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한 50명 정도 많아야 50명 나오는데 절반 이상이 전체가 5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절반이 리더십에 들어온 거야? 네, 절반 이상이 들어왔던 거죠. 어,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오히려 부흥을 꿈꾸는 네, 좀 감사함을 느꼈던 그쵸. 거죠, 같이. 감동받지. 청년부 안에서도 그래도 약간 이제 그런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을 이런 마음을 들면 사실 안 되긴 하지만 들어도 돼요. 긍정적인 생각은 안 되고 그냥 네. 청년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교회에서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의 뭐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아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갈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청년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숨이 나오고 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일단 어찌됐든 청년들이 교회 헐이니까 잘 이렇게 제가 저 청년부에 있을 때 들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청년회 때 나의 이 신앙의 지경을 넓혀놔야 된다. 이제 청년일 때 떠나서 이제 결혼하고 아기 키우고 하다가 보면은 그걸 넓힐 기회가 많이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넓혀놔야지 또 이제 그 이후로 거기에 다시 담았다가 뭐 다시 빠졌다가 뭐 할 수 있는 그릇을 넓힐 수 있다고 했거든요. 청년회 때를 잘 보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겠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저도 이제 남목성 목사님도 오셔서 그분 얘기가 했잖아요. 교회가 뭐 한 150명, 200명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모두의 안부를 알 수 없는 대가 되면 결국엔 기업화가 된다. 근데 지금 코알림이 얘기해 준 그 커바디스의 대사처럼 보면 대한민국이나 미국도 그래요. 되게 실용적이고 가성비 높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거기서 기업이었다가 그들은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걸 그러니까 뭐 그 가성비 높은 걸 좋아하니까 효율적을 좋아하니까 대기업처럼 되는 거죠. 완전 피라미드가 빠바박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그래서 그렇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물론 우리는 닭이 먼저입니다. 알 수 없지만 저희는 닭이 먼저예요? 네, 창조니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자, 근데 소비자가 그걸 바라는 거죠. 그쵸. 네, 제가 이제 교회 실황팀에 있잖아요. 자막. 네. 저는 자막을 제가 잘못 내보냈을 때 막 자책하고 막 뭐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아니 뭐 찬송은 맨날 부르는데 가사를 이 정도도 못 외워? 이런 느낌도 있어. 하지만 그 뭐 제가 그걸 딴 데서 말하진 않지만 그리고 좀 가사가 틀릴 수, 그러니까 가사가 좀 늦게 넘어갈 수도 있고 장비의 문제 때문에 한번 셧다운된 적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네. 언론 예배 방해가 된다는 운동, 교회에 전화해서 미디어 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운동 얘기하는 분들이 다 성도예요. 아, 그럼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직접 전화하거나 담당 교육자한테 바로 연락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담당 교육자한테 연락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도 우리 뭐 찬양팀이 그렇게 자꾸 짧은 치마 입고 와갖고 예배 때 힘들어 이런 얘기하면은 부러운 거 아니야 그냥? 파바바박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변하는 거죠. 자, 제가 교회에서 농담으로 얘기하죠. 간증은 송지연이 해야 된다. 그치. 내가 그렇게 결혼을 꿈꿨고 열심히 했고 회장도 했고 누가 봐도 막 복 받을 것 같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태 결혼을 못했고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요. 사도 바울 제가 같은 이렇게 살고 마음으로. 있어요. 아무도 간증 안 시켜. 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되고 나처럼 싶지 되고 싶지 않거든. 아이고. 아니에요. 전 되게 자기가 멋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깔나고 막 제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병을 들었지만 제가 매일 새벽 재단을 쌓으며 11조를 뭐 하고 우리 애가 그래서 전액 장학금으로 하버드를 기잡대에 갔습니다. 갔습니다. 이런 분들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는 우울증이 있었고 엄청 힘들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저만 저만 그만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큰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내가 그래 심해졌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네. 붙잡고 가고 싶다는 그러니까 그게 간증이지 사실. 싫은 거지. 여기 소비자의 입장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판 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교회는 조금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조금 활개칠 수 있는 교회. 아하. 그래서 어떤 작은 모임, 뭐 쉽게 말하면 뭐 방송팀, 뭐 네. 아니면 뭐 성가대, 싱어 이런 데서 나름의 수준 차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매주 모여서 우리 그럼 밥이나 먹고 가자. 3-4만 원을 써. 이분은 3-4만 원을 쓸 수 아오. 없는 분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위스키보다는 소주를 마셔야 그렇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영 우리 교회 나간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물론 그분도 마음 밭이 조그맣긴 했어. 뭐 그걸 그렇게까지 꼬아서 볼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네 안디바의 생일 잔치 같은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럼 이게 작은 교회는 없냐? 정교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걔네는 사이즈만 작을 뿐이야. 네. 그 코알림네 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 매년 첫 설교인가? 매년 첫 설교를 제목이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제목이 기억나. 예배인가 쇼인가? 이게 무슨 책도 있나?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늘 설교를 했어요. 예배는 우리가 참여자가 아니라 뭐 이런 거겠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설교를 매년 반복된 설교를 하지만 변하지 않죠. 우리 성도들은. 왜냐면 편한 게 좋거든요.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예배를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게. 네. 지금 다들 그 교회를 대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 주식 공부를 하면서 대기업 공부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지주사들이고 그래서 대기업을 공부하는데 생각보다 대기업 되는데 되게 기민해요. 네. 굉장히 신사업 성장에 힘을 쏟고 있고 거의 근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러죠. 교회는 그냥 돈 가장 많이 드는 가장 전통적인 그 장로들이나 돈 많이 주는 뭐 집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냥 지금 변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들은 변하거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그쵸. 교회들은 변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그냥 알아서 가만히 하니까. 있어도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축소를 하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죠. 굳이 안 그게 바로 대기업하고 교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교회는 아마 망할 거예요. 한 20-30년 내로 미국 교회처럼 되고 유럽 교회처럼 되고 뭐 그 교회 팔리면은
뭐 사이비들이 먹고 아니면은 뭐 다른 상가 건물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변화 안 해도 살아남는데 굳이 변화하겠어요? 매머드처럼 멸종하겠지. 그리고 저희에게 있어서는 저희 교회는 푸른 풀밭에서 하는 안디바의 생이잔치 같아요. 네. 푸른 풀밭이긴 하죠, 교회니까. 그런데 여전히 안디바의 생이잔치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모르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그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있어.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동네가 판교니까 분당 판교니까 뭐 그렇죠. 부자. 더 그럴 수 있어요. 뭐 집 옆에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뭐 그런 단독주택 뭐 찾아보니까 2-30억씩 하는데 바람도 귀엽게 불고 네. 저기 분당. 와 진짜 죽으세요. 그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신한호에 할 때 저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제가 딸배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제가 원래 사람들 눈치에 신경 안 쓰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얘기를 하진 않아. 뭐 드레스 코드가 있다. 뭐 어느 수준이 있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냥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지. 딱 그 뭐라고 해야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풍기는 뭐 뉘앙스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예를 들면 돈 많이 벌고 대기업 다니고 뭐 사업체 운영하고 뭐 의사 변호사 사자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푸른 풀밭인데 안디바의 생이잔치 같다. 푸른 풀밭에서 하는. 근데 뭐 이건 사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중형교회 이상 그 뭐 교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홍시민의 교회도 그럴 거고. 저긴 대형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뭐 더 하지. 거긴 아예 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 더 많이 주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또 그 사람들이 시간의 여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보이고, 또 돈의 여유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후원도 많이 하시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뭐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후원 게시판 이렇게 열려요. 네. 거기다 막 이름 쓰거나 그냥 돈 보내거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다 그냥 성도님들이 우린 다 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매번 딱 봤더니 막 송지연 100만 원 이러면 어머 100원. 이럴 수 있잖아. 그럼 100만 원은 그냥 통장에 보내라고 쓰지 말고 거기다 왜 자꾸 내 다짐을 거기다가 남들 보는데 다 적냐고. 기분 나쁘게. 자기 자랑하는 거지 뭐.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슬픈 일이지만 부의 척도가 뭐 날씬한 몸. 가난해 난. 나 빈민 지금. 왜냐면 운동할 시간, 좋은 거, 그러니까 정크푸드가 아니고 그렇죠. 급하게 때우고 마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돈 많은 사람 살찌기도 힘들대.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싼 게 살찌는 것들이 많고 뭐 빵, 맞아. 뭐 이런 거 들고. 김밥. 근데 건강한 것들이 비싼 거죠. 뭐 과일, 야채, 뭐 야채 이런 것들이. 손도 많이 가고. 그렇죠. 저희 교회는요 푸른 풀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축하합니다. 푸른 풀밭의 단점은요 울타리랑 뭐 이런 제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거기서 내가 잘 서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교회를 대형 교회로 키우실 분은 못 키울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있던 썰을 좀 들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여기 애국하는 곳인가요? 그래서 되게 순수하게 사모님이 맞이했는데 예 저희 대한민국 애국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태극기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번 나오고 아니다 싶어서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애국하는 어떤 분이 질문이 너무 웃기네. 어디 와가지고 누가 매국해? 짝 돈을 좀 쓰면서 교회 영향력을 하고 싶었는데 뭐 목사님이 지금 그 돈 필요 없다고 제발 헌금하지 마세요. 쓸 돈이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 필요 없으시니까 그냥 매주 교회 오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몇 주 있다 그분 또 안 나오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디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곳으로 생색낼 곳으로 갔겠지. 그런 가는데 그래서 참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으니까
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전해 받을 때, 좀 더 제가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삐딱하게,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약간 이렇게 들었으면은, 다른 교회 있을 때는, 지금 좀 더 제가 전달받기에도 좋고, 여기서 더 느껴져요. 아, 의지할 곳이 없다. 뭐, 우리가 왜 예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보통 목사님들의 좀 기대가 있고 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저렇게 계시니까, 내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걸 이 좋은 곳에서 계속 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교회 칭찬을 많이 하겠지만 저희 교인들 중에서 듣는 분은 없습니다. 한번 들으시려나 그 집사님. 네, 아무튼 푸른 풀밭에서 교회에서도 커밍아웃 하세요. 할 곳이 없어요. 유밍아웃? 판밍아웃? 친한 분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직 적응 중입니다. 꽤 오랜 기간 적응을 하시네요. 그게 코로나 때 가서 목장 모임이 올해 2월에 처음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아니다. 저희는 또 새 가족들 막 모아놔가지고 3월부터 했고 지금 4월에는 부활절 행사하고 이래가지고 모임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